반갑습니다. 연휴가 길었죠? 네. 근데 연휴가 하루 길다 보니까 9월인지 10월인지 헷갈려요. 우리 사회자도 9월로 왔는데 한 달 사회 더 보셔야겠어요. 네. 네, 오늘은 올 초 교화단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교화단 책자에 나와 있는 교리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론상 진리 두 번째 제목으로 한 몸, 한 기운, 한 이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 한 기운, 한 이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곧 모든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다르지만 한 공기 안에서 숨쉬고 각기 다르게 생각하지만 한 마음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 안에서, 그 하나의 진리는 이론의 진리 안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주 만유의 근원이고 또 대소유무 생멸결의 선악업보를 모두 아우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몸과 하나의 기운과 하나의 이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이 우주 만유의 전체 큰 하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없고 생멸거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기 나누어져 가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속에는 원망과 미움과 해로움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의 몸과 하나의 기운과 하나의 이치로 되어 있는 이론의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 서로서로 상생과 은혜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론상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씩 나누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그랬어요. 대소유무는 뭡니까? 대, 소, 유, 무. 그죠? 크고 작고 있고 없고 이것이 진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크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씩 큰 것이고 작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씩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만유의 본체는 어떻게 커요? 작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각각으로 나타나 있는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또 이렇게 각각 모습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얼굴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게 다 각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나누면 소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소가 크고 작고 하는 그 가운데 있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래요. 근데 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변화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 대자리에서 보면은 원래 모든 것이 다 갖춘 자리. 그리고 소자리는 뭐냐면 그 원래 갖춘 것이 각각으로 나타나서 생생약동하는 변화가 있는 자리. 그게 대나 소나 유무나 다 같은 하나의 이치자리고 하나의 같은 자리예요. 그럼 나누어 볼 때 대, 소, 유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정산동사의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 형상 있는 얼굴에 눈이 볼 수 없으면 만상을 분간할 수 없다. 얼굴에는 눈이 있어야 하잖아요. 눈이 없으면 만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시비이해와 대소유무를 알지 못한다. 이게 진리의 눈을 떠서 진리의 눈으로 대소유무 시비이해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은혜로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눈이 없으면은 만상을 분간을 못해서 어디 꼬랑창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대소유무 시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속에서도 해를 발견해서 자꾸 고통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냥 얼굴에는 눈을 떠야 되지만 마음의 눈도 떠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어야 된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변화가 있어요? 산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산, 여름산,
가을산, 겨울산. 근데 그게 그 계절은 바뀌지만 산이라는 것은 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우주 만유의 본체는 그대로 여야한데 그 각각의 계절 따라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다시 낙엽이 지고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있어지는 본체와 변화되는 생생작동하는 진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요? 다 같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큰 자리로서는 그 본체라고 하는 거고 나누어졌을 때는 그렇게 사계절로 생로병사로 또 성주배움으로 이렇게 변화의 자리를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형상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12의 대소유물 모르면 죄고로 화하게 돼서 자꾸 가르게 돼, 분가하게 돼. 그러니까 대소유물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대소유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누기 시작하면 자꾸 너, 나, 선, 악, 치, 비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눠서 점점 죄고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전사리 연구의 목적에 보면 우리가 1의 12예를 모르고 자행자제하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해서 전정거해가 한이 없을 것이고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호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고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봉의 이치를 모를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고 항상 허망하고 영향에 데 떨어져서 결국은 폐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사리를 알아야 돼. 이 사리를 연구한다는 것을 바로 대소유무 12의 이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 대소유무 12의 이치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에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 변화하는데 어떻게 하냐? 컸다 작았다 작았다 컸다 하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또 작았다 컸다 작았다 하면서 점점 작아져요. 네, 우리가 여름에 8시 반 돼도 훤하잖아요. 근데 보통 하루에 1분씩 줄어든다고 해요. 변화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1분씩인데 어느 사이에 지금 뭐 6시 좀 너무 어두워진 것 같아요. 한 2시간 이상이 짧아져 있어요. 이것이 한 번에 크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크게 변화하는 것도 컸다 작았다 하면서 점점 커지고 또 작아지는 것도 작았다 작았다 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계절의 변화도 이렇게 되고 일기의 변화도 그렇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공부가 막 어디 막 특신급 뭐 항만이 되고 출간이 되고 이래요? 그런데 공부가 됐다 안 됐다 또 안 됐다 됐다 이렇게 자기가 내가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렇지 또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러다가 또 어떨 때 보면 경전이 또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그냥 30년 동안 공부해도 내가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보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러고 이러면서 점점점 진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변화하는 이치를 따라서 각각의 마음작용이 생생약동하게 변화하는 진리의 작용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단지 변화로만 놓고 나와 분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고만 생각하면 하나의 이치를 몰라요. 하나의 진리를 몰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분리해. 그러게 보면 은혜와 해독이 둘이 아닌 것을 몰라요. 그 은생어예요, 해생어은이고요. 이것이 서로 은혜에서 해가 나오기도 하고 해에서 은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서도 해가 나오기도 하고 해에서 은혜가 나오기도 한다. 그 자리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소유무를 놓고 이제 하나씩 해보면 대소라는 것은 구별과 차별이 없는 하나가 아니고 각양각색의 부분들이 모여 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별이 없이 뭉뚱그려져 있다 이러면 약간 우매하다고 할 수 있을까? 천지분간을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져 있는 것이 크게 보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대자리를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나추동 사시사철이 변화되지만 이게 우리는 이 사철을 살기 때문에 이건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온다 이거 알잖아요. 그게 둘이 아닌 줄 알아요. 생로병사는 우리가 일생을 살고 마치고 다시 와본 사람이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가 둘인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분간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분간되어 있는 각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나 성주개공이나 이런 것이 모두 이 우주 안에서 있어지는 하나의 작용인데 그 작용이 각각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래? 소다. 그 각각 나타나는 것을 하나로 합해놓으면 뭐냐? 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은 나타나는 것, 있게 되는 것이고 경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있어지는 거죠. 있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원래 없는 게 아니고 나타나.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은 것. 숨었다고 하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다고 하는 진리 안에는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무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럼 크게 놓고 보면 대소유무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게 나타낼 때는 이제 대소로 나타내지만 또 이걸 유무로 변화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유무로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있어서 비교하고 분별하고 유무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욕심이 있으면 자꾸 비교해요. 분간하고. 너, 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분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유무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이것을 못 받아들여. 나는 항상 잘해야 돼. 저 사람은 항상 못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이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진리의 대소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항상 잘난 사람이어야 돼. 이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변화를 통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를 알게 되면 저 사람도 잘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내가 모르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가르쳐줬다면 내일은 저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어디 개인적으로 어떤 법원에 나와서 출석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물어보니까 다 자기가 할 수 있대요. 다 인터넷에 나와 있고 이렇게 조사했고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것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래요. 그걸 준비하면서 모를 때마다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사람이 내 후배예요. 근데 이제 내 후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선배예요. 내 후배다 그러고 항상 넌 내 후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물어보면 항상 대답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서는 그 사람이 지자고 나보다 선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이 변화의 이치를 못 받아들이면 거기서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시비를 분간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서 고해를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의 진리 자리에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론은 생멸거리의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만물이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변해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이게 우리는 다 변화를 알잖아요. 변화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괴로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또 그 변화에 따라서 있어지는 마음작용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무조건 하고 나는 이 변화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되죠.
그 유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그 일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것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이 생멸 변화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생생약동하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생생약동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한 70억쯤 된다는데 100억 얼마 한없이 살아가지고 모두 다 수용할 수도 없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생역동하는 생멸거래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생멸거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지는 진리 또 숨는 진리 이게 생생약동하게 나타나는 진리 이것이 있습니다. 이 작용이 있어야 우리가 우주 만유의 변화가 있고 생멸 변화에 있고 또 우리가 진강급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진강급의 변화가 없으면 생멸거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노력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만큼 될 수 있다는 이건 뭐냐면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그 속에서 진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겨울이 봄을 잉태해요. 겨울 동안에 가만히 그냥 추워갖고 꽁꽁 얼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꽁꽁 얼어있는 겨울이 뭘 품고 있어요? 봄의 기운을 품고 있어요. 그러다가 봄의 기운을 탁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순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 안에 오고 가는 모든 것도 또한 똑같아서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거래한다. 거래. 그러니까 죽고 낳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새 이제 교당에 초상이 많이 나죠? 네. 보통 종제 끝나면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여유 있게 했는데 요새는 몰아치네요. 근데 천도제를 지내다 보니까 천도제 이렇게 천도법문 읽어드리잖아요. 읽어드리면 그 속에서 이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해서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정하게 비친다. 그 생멸거래가 없고 변화한다. 생사라 하지 않고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천도 법문을 읽어드리니까 교수님이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근데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이게 마음이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내가 평소에 좀 얼마나 잘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서운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거구나. 이 작용을 하면 그 마음속에 그 변화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 어머니로 계셨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거구나. 이런 생사 거래를 알게 돼요. 이게 참 교당을 열심히 안 나오시는 분도 이런 진리를 딱 듣고 알아채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100번 들어도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 자꾸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거래는 생생약동하는 진리의 작용이고 진리의 작용은 한순간도 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작용도 한순간도 쉬지 않죠? 여기 마음작용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왔다 갔다 하냐 모르고 왔다 갔다 하냐 알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요. 그 진리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자꾸 그 속에서 원망과 미움이 생겨서 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자꾸 해독이 생겨요. 이게 생멸거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생멸거래가 변함이 없다는 그 진리를 알면 왔다 갔다 일어났다 살았다 하는 그 마음작용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놓고
있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불의 변함이 없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라고 했어요.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주 원리에 비춘 말이라면, 생멸거래는 우주 만상, 우주 만물이 변화하는 형태, 그리고 선악업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비춘 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마음 작용을 통해서 있어지는 것이 선악업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소유무나 생멸거래나 선악업보가 다 차이가 없이, 그래서 우주의 진리에 우주 원리에 비춰 나타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만상에 변화하는 형태에 비추느냐, 우리의 마음 작용에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간 표현이 달리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 생명은 심신 동작에 따라서 선악업보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본체는 생긴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움직이면 법당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움직였으면 법당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게 이제 좀 더 키우면 어떻게 했어요? 더 키우면 전주에서, 여러분들 법회 끝나면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전주 떠나요, 안 떠나요? 전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크게 말하면 뭐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고,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더 크게 얘기하면 우주 안에 있어서는, 우주 안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 해서 그것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없는 그 자리에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없는데, 이 선악업보는 우리 일상생활의 마음작용에 따라서 비추어놓고 나타나 보인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밝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지만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게 나타나고,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안 좋게 나타나요. 근데 좋게 나타나든지 안 좋게 나타나든지 그 우주 안에,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대적인 작용일 뿐이고, 절대 마음자리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차별이 있다면 딱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이것은 이것, 이렇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가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작용에 선악업보에 차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떠나지가 않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송대 유학자이고 사상가인 주자는 이렇게 해서 악장, 제거, 무비초, 거치, 갈래, 총시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을 보면 안 좋게 보자면 풀 아닌 것이 없고, 좋게 보자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내가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뭔 짓을 해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밉게 보이는 거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있어져요? 이 마음작용에서 있어진다. 근데 이 마음작용마저도 이 우주만이 보는 자리,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화도 없고 선악의 구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구별해놓고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갖고, 이건 나쁜 거니까 내가 안 갖고, 이렇게 구별하고 선택하는 것 뿐이지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비가 오면 늘 하늘에 대해서 원망해. 왜 비를 자꾸 비만 내려요? 또 한 사람은 큰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이 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고, 이게 꼭 그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있어지는 마음작용, 선악의 마음작용이 어떻게 나타나? 어떨 때는 선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악으로 나타나냐. 그것이 선악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일부러 차별짓고 구분지어서 자기가 취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 그랬어요. 언어명상이라고 해서 말과 그 다음에 형상 이런 것들이 다 동공한 것이다. 지금은 나타난 것이지만 그 자리가 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돈공한 그 자리에는 어떠한 것도 다 가능한, 그래서 언어 명상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돈공한 자리를 알지 못하면 정해진 이름과 정해진 모양, 그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고에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에 집착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요. 그죠? 누가 옆에서 자녀들이 추석에도 얘기하면 뭐라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가고 또 뭐 딱 얘기하면 엄마 아까 얘기했잖아. 아빠 아까 얘기했잖아. 아 그랬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근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근데 대화가 돼. 그게 뭐예요? 언어 명상을 떠나서 이미 벌써 공감하는 말.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벌써 아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인상을 쓰고 어떤 모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가 알아. 그래서 이미 공감으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가족은 그 공감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느끼는 거고, 우리 공부인들은 뭐예요? 우주 안에, 그 진리 안에서 그 속에서 돈공한 그 자리에서 있어지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론의 진리를 알고 우주를 한 몸, 한 기운, 한 이치로 알아서 내가 있어지는 모든 심신작용이 구별하지 않고 둘이 아닌 그 자리에, 거래가 없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작용을 해서 그 속에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공부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진리가 한 몸, 한 이치, 또 한 기운으로 함께 열려져 있어서 그 속에 은혜를 만들고 살아가고, 생활 속에서 나는 이론의 진리와 어떠한 부합되는 생활을 하고 있나, 이것을 한 번 더 깊게 공부하고 생활해보는 공부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